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시작해 하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듣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어,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초대교회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집회 같은 데 가면 처음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의 모습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시에 드리면 12시 되면은 맞춰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처음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는 얼마나 긴지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설교도 얼마나 긴지 한 번 설교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임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또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서의 헌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니까 헌신은 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산까지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조금은 불편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다들 아멘 하는데 정작 에어컨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히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조금 더 들잖아요.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웃고는 있지만 사실 이 농담 안에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처음 교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 처음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결론이 47절에 기록이 되었죠.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왜 이 처음 교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처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 공동체에 생명력을 주어서 날마다 자라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이 시작하신 교회에 우리 또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되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120 문도가 설교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후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3,000명이 거기에 모여있던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 훈련을 참 잘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에요. 지역도 다 달라요. 한 17개 정도 흩어져 있던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도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직은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는 어떤 팀장 그런 조직이 있었을까요? 조직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은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은 사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다 거두고 뭐 그런 시스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을 어디에 쓰면 좋겠다, 어디에 사용하자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무엇을 잘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 중심에 계셨느냐,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교회의 모습 속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42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힘쓰다라는 단어일 거예요. 힘썼다. 힘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냥 한번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우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집중해서 한 일이 뭐라고요?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는 교제했다. 셋째는 떡을 뗐다. 넷째는 기도했다. 저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는 거는요,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거죠. 떡을 떼는 건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건 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도들이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그 말을 해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루했을까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말을 하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신앙의 정도였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능력 있게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중심이 되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왜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모든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도들이 떡을 떼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증인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나의 몸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좀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요.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어떤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는 문제 해결의 수단,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에 임했다는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배하는 기도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만나고 싶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모형들이 있고 그래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 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이에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면 얼마나 좋은 건데 따집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충전기를 찾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와, 이거 몇백만 원 줬는데 왜 이렇게 배터리가 금방 따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충전기를 꽂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 보이고 아무리 뭐 좋아 보여도 그 속에 청교회가 가졌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요, 교회는 방장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과 기도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중심이 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날마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더해주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가 공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43절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두려워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은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을 믿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졸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차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죠. 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주셨다. 우리 교회 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은혜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고 은혜만 요구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일까요? 사도들이 뭐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들의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일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살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의 핵심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교회의 삶의 모습은 세 번째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 자주 모여야 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오면 좀 부담이 옵니다. 우리 집을 열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개방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역 모임을 만들고 그 구역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그런 강요가 있고 그런 제도적인 어떤 모습이 있고 그런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 이야기하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다 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네가 오늘 구역장이니까 네가 오늘 니들 집에서 모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은혜의 모습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나눔과 섬김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정말 감동이 된다.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페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 집을 개방하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이슬람교에도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면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죽지만 친구가 되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를 받아서 친구가 되어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하는 얘기거든요. 집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삶을 나누고 그 삶을 통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하는 선교의 형태가 바로 이런 나눔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나누는데 더 이상 매이지 않았어요. 어떤 재산을 이렇게 소유에 묶이지 않았어요. 내 걸 지켜야지, 내 거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도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서로를 살피는 일들이 그냥 즐거웠거든요. 그냥 행복했거든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사랑이 넘치는 저 모습,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고, 그런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말씀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식당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옵니다. 근데 단골 손님이건 처음 손님이건 똑같이 뭐 딱 정해진 만큼만 딱 준다면 단골 손님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하겠죠. 단골 손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반찬 하나라도 더 내주는 거죠. 그냥 자주 보는 분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 식당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뢰의 마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계속 와도 이 사람 나를 속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식당도 번영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오는 사람도 기쁨으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을 베푸는데 처음 왔다고만 베풀고 좀 오래 오면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많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겠죠. 처음 오든 오래 믿었던 오래 믿었다고 더 잘 챙기면 안 돼요. 처음 와도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47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을 삶을 통해서 나누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상적인 모델로만 담고 싶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뒤로 했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그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건 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쁘지만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그런 시간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그냥 뭐 어떤 제도가 아니잖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지하철 출근길 안에서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까요? 내가 뭐 강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눔부터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 특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옆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부터 대접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일 줄 믿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그럼 물 한 잔을 먼저 대접해 주십시오. 내가 받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면 좀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내가 헌신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름대로 정하세요. 나는 아침에 꼭 기도할 거야. 나는 점심에 꼭 기도할 거야. 나는 저녁에 꼭 기도할 거야. 정해서 그 시간대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의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공동체 일부분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 몸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모든 다들에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고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바라보면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참 많이 궁핍하고 내 몸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나이는 들고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아서 처음 교회를 닮아갑시다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나의 실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살아있어 성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고 우리 다들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흥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분 임하소서. 은혜의 불이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아멘.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천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경외와 은혜와 또 하나님과 같이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다들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앞장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시다.